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글로 그렇게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제 기억에 제일 열심히 했던 과제가 철학을 제가 이제 부전공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철학적 에세이를 써보는 과제를 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과제를 받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써보라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학점은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만약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 과제를 저장해서 지금 읽어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이건희가 난가요? 이건희가 나는 아니에요. 그럼 내 직업이 난가요? 목사가 납니까? 직업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납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납니까? 몸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뭡니까? 제 기억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나는 내 사고로 생각하는 그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내가 나다,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유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인식하는 내가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오늘 2017년 7월 23일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철학적인 그런 논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중요하죠. 내가 없이 어떻게 이 세계가 존재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더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항상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발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쓰임받는 사람들.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7장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많이 다퉈요. 다투는 게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한 3가지가 됩니다. 좀 신학적인 주제죠. 첫 번째는 여기서 나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7장에 보면 7절에서 25절까지 한 34번의 나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가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 나라는 존재의 영적인 상태가 중생 전인가 중생 후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왔다 갔다 거립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나라는 것이 바울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그런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목회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인간의 실존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갈등하는 나입니다. 갈등하는 나.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하는 나. 여러분, 로마서 6장까지는 사실 인칭이 대부분 우리 아니면 너희였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서 인칭 대명사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가 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볼 것처럼 우리는 다 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죄는 6장이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가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 신령하다라는 것은 뭐 산신령 그게 아니고,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그 기원의 문제예요. 그 기원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고 기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팔렸다라는 말이에요. 뭐로 팔린 거예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진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주관하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원하는 자아가 있어요. 내가 원해요. 여기서 이 원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고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자아가 있는데, 내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자아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 그러나 선은 원하지 않고 행하는데 뭘 자꾸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행하는 것, 원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6절이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인데, 여기서 16절에서 여러분이 알 것은 바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율법에 상관없이 나는 율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 율법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나는 악한 존재고 결국 율법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이 선하다는 거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자가,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럽니까? 죄. 여러분 거기다 죄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죄가 내가 악을 행하는 주범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은 책임 전가로 들리는데, 책임 회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죄를 의인화시키면서 결국 내 안에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한 자아가 자꾸 죄를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주범이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행하는 이 행동을 보면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이신칭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한 자아는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해요. 내가 미워하는 걸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범하는 죄는 대부분 내가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그게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육신이 나오는데 이 육신은 몸이 아니에요. 신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통 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죄를 자꾸 행하려는 우리의 본능, 이것이 바로 육신인데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까지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자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또 다른 자아를 주관한다. 그래서 그 자아가 악을 행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주범은 뭐다? 내 안에 있는 죄다.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갈등하는 존재라는, 갈등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중인격자는 아니에요. 갈등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서로 갈등을 해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아요? 선을 행할 때가 더 많아요? 이걸 또 악을 행하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때보다 선을 행하는 때가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다. 성취하지 못한다. 그것이 내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는 거예요. 이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내 새 사람은, 새 사람인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그러기를 원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23절, 내 지식 속에 뭐가 있어요? 한 다른 법. 이 다른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어떤 지배적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이 원칙과 원리가 내 또 다른 자아를 지배해요. 그 내 자아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의 법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오래 예수를 믿어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바울이 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는 것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는요, 저는 중생하기 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생하기 전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 미워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죄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낸다, 여러분 탐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시기와 질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굿뉴스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갈등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그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런 싸움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갈등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초창기에 그는 여기 나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나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그가 뭘 느꼈냐면, 그가 발견한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는 예수 믿은 후에 나구나, 중생한 사람의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누구냐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참 얼마나 아주 명쾌한 정의입니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50년 이상 예수를 믿고 신학까지 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투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자각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갈등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30대 후반 38살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정말 저는 팔팔 날았습니다. 네. 이야, 정말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또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우리 고신남 선교사 3호 우리 심영미 선교사가 저한테 목사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는 안 부러웠나? 제가 제절로 나는데도 제 아내가 그러는 거 얼마 전에 여보 너무 물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게 한다고 변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게 한다고 변화되고 내가 강하게 한다고 변화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이걸 믿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그런 변화를 가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오늘 벌써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도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저렇게 비가 내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 마라. 네? 벌써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왜 없어요? 부부싸움 해놓고서는 내가 내 마누라한테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거죠. 직장생활 여러분 술 담배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거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나. 여러분 술 마신다고 죄는 안 해요. 담배 핀다고 죄는 아닙니다. 서양인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 놓고 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해야 말아야 되나? 그거 다 갈등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고, 내가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등이 창의적인 갈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의적인 갈등.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적으로 내 삶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없이 그냥 죄짓고 갈등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교회 나오는데도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할 때 그 갈등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곤고한 나예요. 첫 번째가 갈등하는 나고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냐? 곤고한 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서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피곤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왜 피곤하시죠? 제약회사의 광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간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간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할까요? 죄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일 안 했죠. 근데 왜 노동이 생겼냐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일하는 게 생겼고,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피곤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다 그 말은 뜻이 뭐냐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
여러분, 비참하다라는 것은 가련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비참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진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당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가련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표출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나는 참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목사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50년, 6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못하나라는 그러한 처절한 이 자기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진실성을 봅니다. 정직성을 봅니다. 아,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곤고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한 문장을 쓰고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지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공술의 공수거죠.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뭘 많이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게 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먼저 볼 것이 아니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이거구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봅시다. 나. 자꾸 다른 사람을 보지 마요. 나를 봐야 돼. 나. 말씀의 빛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기엘크고라 말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가 난데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단점을 깨닫고 나의 나쁜 점이 있거든.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나, 두 번째는 공고한 나, 그러나 세 번째는 소망의 나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24절 나오면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의 상반절은 24절의 답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망의 몸, 전혀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갈등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은 현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갈등하는 나였고 그리고 비참한 나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권들도 자기 성찰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한 분기 한 분기 얼마나 자기의 영업 성적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왜 패배했는지를 다 돌아봅니다. 복귀를 해요. 쉽게 말하면 복귀. 바둑에서 말하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아 성찰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거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은 패배를 넘어서 승리를 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이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소망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소망의 자아입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철로역정을 한번 오랜만에 읽어봤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힐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의 작가가 누군지는 아시죠? 존 버년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일자무식이에요.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직업이 뭐였냐면 냄비를 땜쟁하는 땜쟁이, 냄비 땜쟁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교도였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국교와 신교의 싸움이죠. 국교가 국교였습니다. 비국교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존 버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운데서 그가 영감을 받고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사실 이건 눈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장방석에 나왔어요. 그 어깨에 짐이 엄청나게 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짐이 다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다 설정했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과 함께 끝까지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라는 사람과 손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그가 절망 거인을 만나요. 절망 거인. 이 절망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잡혀가지고는 두들겨 맞고 했던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아내 이름이 뭐였냐면 의혹이에요. 의혹. 그 아내 이름은. 그 아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고. 두 놈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크리스천의 마음에 나에게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지.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감옥에 자물쇠에 딱 집어넣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탈옥을 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소망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소망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 나서야 알았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 조심하여 우리처럼 들어갔다 원수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회의, 놈의 이름은 절망그랬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절망하고 하면 그 절망 거인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시 아시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송명이신 16살 때 이 시를 지었어요.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뇌성마비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16살 때 왼손으로 그 토막난 몽땅 연필로 쓴 것이 바로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남에게 없는 이것, 나에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의 나가 된 거예요. 갈등하는 나, 고뇌하는 나, 그 비참한 내가 이제는 소망의 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25절 상반절로 딱 끝났으면 좋아할 뻔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즉인데, 이 그런즉은 사실은 15절부터 24절이 요약이에요. 이 헬라어의 아라운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아라운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문제를 하나 내걸었는가?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랑의 법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이 뭐라고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렇게 다시 한번 썼을까요? 하나님, 이게 접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8장 1절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기대하시라. 8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소망의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미 중생했지만 아직도 성화 가운데 있는 미완의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나를 발견합니다. 곤고한 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날을 발견하고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한번 찬양하죠.